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4월 25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당신의 삶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돌아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의 신비 속에 나타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 우리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정결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머리에 설동하여서 주님 깨끗하고 주님 바르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힘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언제나 주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선한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모두들 또 한 달 동안도 잘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고 큰 어려움들 없이 모두 이렇게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또 하여튼 이 시간들이 끝날 때까지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오늘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말씀 대장정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또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다들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들 빨리 하여튼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여튼 저희 교회 분들이 되게 참 이렇게 저력이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5월 31일 날 이제 1차 마감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 거의 다 쓰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여튼 빨리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성껏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잘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우리 시가서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조인하셔서 함께 또 시가서 함께 쭉 함께 같이 읽어가실 분들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저희 5월 월삭기도회 5월 1일인데 하여튼 같이 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5월 또 희망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꽃꽂이 늘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없으시면 함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가 그친 뒤에 세상은 너무나 맑고 또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온누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과 또 세상 속에서 저희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가 우리를 또한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자로서의 또 사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지금 덧씌워진 이 어둠의 시간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마음들, 왜곡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물러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늘 되묻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신음하고 병들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기쁨이 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혼란과 불안과 또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시 주님에게로 향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난관 코스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레위기와 딱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는 거의 없고 뭐는 하지 말라,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딱딱한 명령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린빌 교회에 와서 8년 동안 설교한 것들 이렇게 쭉 검색해 봤더니 레위기 말씀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했을까요?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화면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가지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란 큰 틀로 묶일 수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또 아주 방대한 수칙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가지의 중요한 제사인 번제, 속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고 또 어떨 때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레위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대로 그때의 제사를 복원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칼을 들고 예배당 앞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바닥에 뿌리는 의식을 행하면 아마 곧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감옥에 갈 것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5가지의 이 제사를 실제로는 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신학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붙여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레위기 후반부는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읽은 11장 우리 첫 부분의 앞에는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들이 구별되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오징어, 조개, 크랩 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피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나 스시도 곤란합니다. 먹는 것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월경 생리하는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을 경우에는 2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히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규정들이 레위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키는 사람들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돼지고기나 회는 먹으면 안 되었는지, 또 왜 그때 생리를 하는 여자를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 그 배경, 지역적인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는 그럼 성경에 왜 있습니까? 레위기는
오늘날과는 너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재해석들이 필요하지만 레위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개의 책들 중에서 레위기는 그 한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실려 있습니다. 레위기를 딱 이렇게 중심부에 놓고 창세기는 이스라엘은 어떤 분과 이러한 율법을 맺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율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적인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민수기는 율법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역사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학 작품들이고, 마지막 예언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책망과 그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실제로 쓰고 또 필사한 것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손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옛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자주의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언어 안에, 인간의 그 작은 생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꼴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접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정말로 독사를 손에 쥐는 그런 의식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문자에 가두어 놓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방대한 양의 율법을 딱 2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자 안에 갇힌 하나님, 율법 속에 갇힌 하나님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율법은 필요 없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키기도 힘든 이 수많은 규정들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강의를 했었습니다. 애굽은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다 그들이 실제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고 해를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 같은 이런 것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신들이 많았으니 신들에게 올리는 제사들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구경했을까요? 노예들은 주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450년 동안 주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냥 밖에서 구경하거나 혹은 관심 없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시내산 밑에 캠프를 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5가지의 제사 모두 반드시 제물을 드린 사람도 제사장 옆에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제사장에게 소 한 마리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소 다 빨리 좀 죽여주시고 피도 다 빼주시고 또 다 이거 갈라 놓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 없이 주일날 한 번 왔다 가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준비된 진실한 예배자로 그 예배에 함께하기보다는 구경꾼처럼 잠깐 예배 한번 드려주고 하나님 한번 만나주고 그러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들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구경꾼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 그 제사의 성격에 맞게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물론 제사를 인도하지만 바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키기도 힘든 그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460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야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또 사람들은 행복을 강조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외모를 꾸미고 자녀들 교육에 열을 내는데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1번 나옵니다. 거룩함은 460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택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문자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좀 자유로워지면 그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먹어도 되는 동물, 또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 역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싶다고 뭐든 다 하고 살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둘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집에 올 때는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면서는 별 준비가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면서도 마음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안에 모시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100%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룩함을 향한 결심과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의 지금 지리적 배경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옷을 빨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또 빨아봐야 그 적은 양의 물로 얼마나 옷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세제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물로만 빨아서 그것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거 갖고 몸을 씻어봐야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를 좀 써보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 몸을 사용하여서 체험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또 준비하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읽기에는 어렵고 또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정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레위기의 정신, 거룩함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과연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은 해야 하고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 오늘날 시대가 혼란해지면서 이 둘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찾고, 혹시 우리들도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발견하고 또 그 거룩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들은 그러면 안 된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할 것 다 하며 살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또 왜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행동하면서 아버지 그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인생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다 가지려고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하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들도 그 거룩해지기 위하여 날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 왜 섬기는지 늘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또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우리 270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주옵시고 또 하늘엔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그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예배당을 정성껏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돕는 자의 손길이 되어서 예배를 돕고 또한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 이런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귀한 간증들이 훗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달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